아멘. 이 밤에도 하나님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에 충만한 은혜와 또한 이 고난절에 또 하나님의 십자가의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가득히 전해지기를 소망합니다.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하나님의 개입이 한 몇 퍼센트 정도 그렇게 임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좀 어폐가 있는 질문이죠. 사실 우리 인생 전체가 하나님의 개입이죠, 그죠? 우리 인생 전체가 하나님의 섭리이고 인도하심이고 개입인데, 이 한 가지의 우리의 표현들을 보게 되면 이 질문에 대해서 좀 의문을 갖게, 이 질문이 조금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믿는 자들도 마찬가지고 믿지 않는 자들은 더욱이 이런 표현을 많이 합니다. 재수가 좋았다, 운이 좋아서, 우연찮게 이런 일들이 이루어졌어. 우리 이런 표현들 사실 쉽게 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당연하게 여기고요, 이 우연이라는 것을 아주 당연하게 자기들에게 또한 있어야 할 것처럼 그렇게 표현을 하고요. 우리 믿는 사람들도 간혹 가다가 무의식적으로 이런 말들을 내뱉곤 합니다. 하나님의 개입이 우리 인생에 100% 있다고 생각하고 또한 그것을 믿으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가끔 우리가 이런 표현을 한다는 것, 어쩌면 조금 고민을 해보아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단순히 말씀과 삶의 어떤 괴리를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가다 보면 크리스천이라고는 하지만 우리 삶에서 우연 같은 일들이 실제로 일어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싶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운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정말 재수가 좋았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만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속속에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러한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날 때 과연 이것을 어떤 관점에서 보아야 하는지, 이러한 우연과 같은 일, 운과 같은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서 갑자기 노출될 때에 우리는 과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판단하며 분별해야 할 것인지,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100% 개입하시고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서 100% 우리 삶에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죠? 그럼에도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이러한 현상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룻의 인생을 이렇게 보니까 베들레헴으로 나오미와 함께 들어왔는데 그 인생은 사실 그 일상은 나아진 것이 없습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먹을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풍년의 소식을 듣고 베들레헴을 향해서 나왔고, 어머니와 함께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 땅에, 유다 땅에 들어왔지만 여전히 그들은 먹을 것이 없어 허덕이고 있는 일상을 살고 있더라는 것이죠. 이 유대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과부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제가 지난번 설교 때 뭐라고 설명했습니까? 남자의 도움이 없이는 사실은 살기가 어렵습니다. 여인으로서 사는 것에 가장 충족되고 만족되는 삶은 남편이 있거나 부양할 만한 아들이 있을 때에 이 여인들은 참된 편하고 편한 인생을 살 수 있는데, 이들은 지금 과부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동냥을 하거나 사실은 몸을 파는 창기 정도의 그런 행동이 아니면 더 이상 먹고 사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니까 룻은 어머니 앞에 이렇게 고백하며 집을 나섭니다. 오늘 2절에 보니까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좋게 표현해서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어머니 제가 동냥하러 나갔다 오겠습니다 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더 이상 먹고 살 것이 없어서 룻은 어머니에게 나갈 것을 고합니다. 그런데 이 나오미는요 말리지 않습니다.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또 한 가지, 나오미는 같이 나가지도 않습니다. 생각해보면 아직까지 이 마라라고 불러라고 했던 그 심정이 다 해결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룻은 그 어머니를 복양하고자 또한 먹을 것을 찾고자 집을 나섭니다. 이런 룻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어떤 운과 같은 상황이 필요했을 것 같습니다. 룻의 표현을 보니 내가 나가서 누구에게라도 은혜를 입는다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나에게 은혜를 줄지 안 줄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나가는 것이죠. 우연과 같은 일이 자신에게 벌어져야지만 사실은 먹고 살 환경이 열리는 것입니다. 특별히 룻이 나간 데는 또 그만한 이유는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수확의 시기에는 이 수확하는 곡식들 가운데 이 가난한 자들이나 거류민들이 먹을 수 있을 만한 제도가 마련되어져 있기는 했습니다. 레위기 19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러한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하나님 분명히 율법 가운데 이들이 먹을 만한 것을 줍지 말고 남겨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왜 룻은 집을 나서면서 우연 같은 일이 내게라도 있으면 내가 곡식을 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며 나갔을까? 이 율법을 보니까 이 율법에는 얼마간의 곡식을 떨어뜨려 놔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들이 수확을 하다가 사실은 다 거두어 가도 할 말은 없습니다. 이 밭의 주인이 곡식을 최대한 떨어뜨리지 않고 거두어 간다면 누구도 이것에 대해서 질책할 만한 법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이 법에 대해서는 처벌에 대한 법이 없습니다. 곡식을 남겨놓지 않는다고 해서 누구도 이 땅의 주인을 처벌할 수가 없더라는 것이죠. 특별히 이 가난한 자들과 고아와 과부, 나그네와 같은 자들에 대해서 매우 배척하고 낮게 보았던 이 시대의 문화를 보았을 때 사실 이삭을 줄 수 있을 만한 율법은 마련되어져 있지만 그것이 쉬운 상황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룻은 집을 나서면서 이 우연과 같은 일이 일어나기를 기대하고 그나마 이러한 우연과 같은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을 것이다 라고 나오미에게 말하며 나섰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우연과 같은 일을 바라며 나아갔던 룻에게 정말 우연과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우리 3절 말씀 함께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시작.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우연히라고 기록을 합니다.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 속한 밭에 우연히 머물렀다. 그렇게 기록하죠. 그곳에서 이삭을 줍게 됩니다. 어쩌면 드라마 같은 일입니다. 영화 같은 한 장면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극적인 상황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이 우연이라는 단어를 그냥 넘어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분명히 성경, 특히 우리는 룻기를 처음부터 볼 때에 이 처음 룻기를 시작할 때 기억나십니까? 와예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하나님의 그 나라의 하나님의 그 역사의 한 부분을 담당한 하나님의 섭리의 말씀이다라고 분명히 우리가 언급했고, 또한 지난번 말씀 안에서 이스라엘의 총회에 들어올 모압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철저히 하나님의 섭리이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일어나는 일 가운데 오늘 저자는 무엇이라 기록하냐면 우연히 이 일이 일어났다라고 기록하더라는 것이죠. 우리는 절대 이 단어를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과연 이 우연히 일어난 사건, 이 룻이 나가서 보아스의 밭에 머물렀고 또한 그곳에서 우연히 보아스를 마주친 이 상황, 과연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섭리와 무슨 관련이 있을까? 우리는 분명히 고민해 보아야 한다는 사실이죠. 과연 지금 이 룻에게 펼쳐진 상황이 정말 성경에 기록되어 있듯이 우연한 상황인지, 아니면 이 우연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인지 오늘 우리가 좀 깊이 들어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연이라는 단어를 한번 살펴봤어요. 사전에 찾아보니까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이 뜻하지 아니하게 일어난 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룻의 이 걸음이 정말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는 걸음이었을까요? 우리는 사실 이 내용을 성경을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1절을 읽지 않았지만 1절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이 말씀을 보니 1절에 이 보아스에 대한 이름을 언급하면서 2장을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인과관계가 없는 것 같지만 저자는 인과관계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예측하면서 이미 이 보아스라는 이름을 언급했다라는 사실이에요. 또 한 가지는 이 우연이라는 단어를 살펴보았더니 이 우연이라는 단어는 미크레라는 그런 히브리어로 쓰였습니다. 그런데 이 미크레라는 단어는 번역한 대로 우연, 운 이런 의미가 맞습니다. 행운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미크레라는 단어의 전치사를 떼고 카라라는 단어 동사로만 보았더니 그 단어의 숨은 의미들 중에 이런 의미가 있더라고요. 지정하다, 순조롭게 하다. 그 앞에 누군가가 순조롭게 행하다, 누군가가 지정하다, 이런 의미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이 생겨지게 하다라는 의미로 사역동사로 사용되어지고 있더라는 것이죠. 즉 이 우연이라는 단어를 저자가 기록한 것은 진짜로 우연한 사건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이 우연한 사건처럼 보이는 이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가 숨겨져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 상황이 사람의 시각에서 봤을 때는 우연한 사건입니다. 정말 우연처럼 일어난 사건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는 우연한 일이 아니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 룻이 그 문 밖을 나서서 보아스의 밭에 나아간 것, 그리고 그 보아스의 밭에서 보아스와 마주한 것, 그 모든 것이 다 우연처럼 보여지나 사실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의 사건이었다라는 것을 저자는 조금 더 부각시켜서 보여주고자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에 우연이라는 단어, 이 한 단어를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가 얼마나 큰 섭리인지, 하나님의 이 행하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더욱더 우리에게 크게 경험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 은혜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과연 어떤 은혜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 우연이라는 단어를 통해 이 은혜가 더욱더 부각되어지게 표현하고 있었을까요? 우리가 오늘 살펴볼 때의 첫 번째는요, 갈망하는 자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기 위한 은혜라는 사실이에요. 그냥 단순한 은혜가 아니라 갈망하는 그 한 여인을 살펴보시고 계시는 은혜가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4절에서 보면 보아스가 밭으로 나갑니다. 그러면서 일하고 있는 자들과 이렇게 인사를 나눠요. 이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인사를 하니까 그 일하는 자들이 또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도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서로 이렇게 인사를 나눕니다. 일반적인 인사의 내용이죠. 그런데 이 4절의 말씀과 함께 5절의 말씀을 볼 때에 이 4절의 상황은 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가는 이 인사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조금 더 부각시켜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생각하게 되면서 그런 마음으로 또 한번 우리가 5절의 모습을 살펴보면 보아스가 그 인사하는 과정에 누구를 보고 있습니까? 룻을 발견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는 누구의 소녀냐 물어봅니다. 자, 누구에게 물어보냐면 사환에게 물어봅니다. 일하는 자들 중에 팀장급 되는 사람인 것 같아요. 전체를 이렇게 거느리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이 사환에게 이 소녀가 누구의 소녀냐 이렇게 룻을 지목하여 묻고 있습니다. 고대 팔레스타인 문명에서 아까 말씀드렸죠. 여자의 가장 큰 축복, 남편이나 아들이 있는 축복이죠. 그런데
이삭을 줍고 있는 여인을 보면서 남편이 있다거나 아들이 있지 않다라는 것 정도는 보아스가 분명히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룻이라는 여인을 바라보면서 사환에게 이 질문을 던졌다는 것, 이것은 그냥 단순히 저 여자 누구야? 라고 묻는 게 아니라 이 룻의 상황과 내막을 정확하게 알고자 하는 보아스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질문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냥 저 여인 누구야? 이렇게 물은 것이 아니라 저 여인은 어떤 여인인지 묻습니다. 사환은 오늘 룻에 대하여서 세 가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6절과 7절 말씀 한번 볼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 쉰 이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사환이 룻을 보아스에게 소개하는데 이 6절과 7절 말씀 안에 세 가지의 룻의 모습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모압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모압 소녀임은 맞는데 모압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다라고 소개하는 것, 이것은 모압 땅에서 온 모압 소녀이지만 베들레헴 즉 유다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는 소녀입니다 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이 베는 자들, 일꾼들이 이 여인 룻을, 소녀인 룻을 어떻게 보았냐면 이방 여인입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이 아니라 모압에서 돌아와 우리 안에 머무는 모압 소녀입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무엇이 이들을 이렇게 표현하게 했을까요? 두 번째를 보니까 일꾼들 사이에서 이삭 줍기를 간청하고 있는 여자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굉장히 독특한 상황이에요. 사실 우리가 앞서 레위기의 말씀에 19장 말씀에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이들이 이삭을 줄 수 있는 장소는 밭의 모퉁이여야 됩니다. 그런데 사환들의 어디에서 이삭을 줍고 있습니까? 사환들 사이에서 이삭을 줍고 있어요. 이 룻은요 지정된 자리에서 이삭을 줍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어디에 자리를 요청하냐면 당신들이 일하고 있는 자리에서 내가 이삭을 줍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말하면서 그 사이로 들어가는 담대함을 보여줍니다. 보통 행동이 아니죠. 어쩌면 보아스는 이 여인에 집중했던 이유가 사실 모퉁이에 있어야 될 여인이 그들 가운데 있는 것을 보면서 훨씬 더 눈에 띄었을 수도 있습니다. 사이드에 있어야 할, 그곳에서 조용히 이삭만 줍고 있어야 할 여자가 한가운데 이삭을 베고 있는 자들 사이에 있겠다 말하며 돕고 나섰다라는 사실이죠. 이것이 사환들의 눈에 보였던 룻의 모습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의 모습이 있습니다. 잠시 집에 가서 쉰 것 외에는 계속해서 일하고 있답니다. 나오미를 위해서 잠시 들러 어머니를 복양하는 그 시간 외에는 뭐 하고 있습니까? 끝까지 쉬지 않고 이삭을 줍고 있는 여인이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룻의 간절함과 갈급함이 이 사환들의 눈에 비춰졌던 것 같습니다. 이 사환들이 보기에도 충분히 룻이 우리의 이 베들레헴 안에 들어와 살기를 몸부림치는 여인으로 보여졌다는 사실이에요. 그냥 단순히 모압 소녀가 아니었습니다. 단순히 모압 소녀의 그 타이틀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룻은 이 사이에 들어와 생존하기 위해서 갈급한 심정으로 그곳에서 몸부림치고 있었고 사환들은 자신들이 본 그 룻의 모습을 보아스에게 그대로 알렸다라는 사실이에요. 보아스는 이 사환들을 통해 룻의 모습을 듣고 오늘 룻을 살피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직접적으로 다가가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한 발짝 떨어져서 룻이 어떤 존재인지, 또한 룻이 지금 어떤 마음인지, 어떤 심정인지 충분히 사환을 통해서 살피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룻은 어떤 상태였습니까? 갈급한 상태였습니다. 갈망하는 상태였습니다. 이 이삭을 줍지 못하면
오늘 하루 먹고 살 것이 없어 정말 갈급한 심정으로 그곳에서 몸부림치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룻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중요한 것은 이 룻을 보아스가 끝까지 살펴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연이 아닙니다. 사실은 하나님 앞에 우연처럼 보여지는 이 일이 사실은 우연이 아닙니다. 우연처럼 보여지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살피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급함을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이 우연이라는 모습까지도 보여주어 우리에게 그 상황을 만들어내고 계시더라는 사실이죠. 그러면서 그 모습을 하나님은 유심히 세밀하게 섬세하게 살펴보고 계시더라는 사실입니다. 칼빈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하나님은 중재자를 통해 일하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중재자 없이 일하기도 하시고, 때로는 모든 중개자에 반하여 일하기도 하신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일하십니까? 한 사람의 그 갈급함이 드러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 그 심정을 가지고 나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혹여나 우연이라도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나오기를 위한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은 이 우연 같은 상황을 이용하여서도 한 영혼을 바라보시고 살펴보시며 돌아오기를 기다리신다는 사실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우리 인생에 정말 우연 같은 일들이 펼쳐질 때 그것이 진짜 우연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때 잠시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일어난 이 우연 같은 일이 과연 진짜 우연 같은 일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지금 나를 부르시는 소리임을 내가 듣기를 원합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이 우연 같은 일을 보여주시며 지금도 우리의 발걸음을 옮겨 그 갈급함을 가지고 나오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웨스턴민스터 신앙고백의 우연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원인의 성격을 따라 혹은 필연적으로 자유롭게 또는 우연적으로 일하도록 정하셨다. 하나님 그렇게 정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대요. 우연적으로라도 일어나게 해서 한 영혼이 돌아오게 하겠다. 그것이 하나님의 작정이더라는 사실입니다. 우연이 아니라 우연적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연출인 것이죠. 한 영혼을 위한 하나님의 안배이자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연 같은 일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연 같은 일이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하나님 지금 나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라고 다시 한번 되질문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섭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이루고자 하신 하나님이시지 우연을 우리에게 우연을 주시는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우연적인 사건을 통해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헤아리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우연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우연 같은 모습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인생에 깊이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8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시작.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아멘. 특혜입니다. 이제는 이 우연과 같은 일에 더 이상 우연과 같은 일이 아님을 직접적으로 보아스의 개입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룻을 향한 보아스의 이 룻을 향한 호칭이 참 특별합니다. 이렇게 부릅니다. 내 딸아. 처음 본 여인입니다. 밭에 왔더니 사환들 사이에서 이삭을 줍고 있는 여인에게 처음 다가가서 했던 말이 내 딸아 였습니다. 좀 생소하게 들릴 수 있죠. 어찌 들으면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룻의 입장에서 한번 들어봤어요. 룻의 입장에서 이 보아스의 부름은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참 따뜻했을 것 같습니다. 4절에서 보면 사환들과 여호와의 그 복됨이 너희들과 내 가운데 있기를 원한다는 그 인사를 통해서 룻도 그것을 보았을 것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따뜻한 사람인지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 주인이
모압에서 온 자신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부릅니다. 내 딸아. 이 부름을 보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났어요. 하나님과의 거리. 아버지라는 단어가 문득 떠오르더라고요.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 그렇게 부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부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실 거라고 우리는 기대합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실 그 음성이 우리 귓가에 똑같이 들려지지는 않지만 우리는 그것을 무엇을 통해서 듣습니까? 우리의 삶에서 비춰지는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들, 우리의 삶에서 일으켜 나아가시는 하나님의 기도의 그 행하심들,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듣습니까?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다. 우리는 그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내 딸아, 내 아들아. 이 부름은 참 따뜻한 소리이고 우리의 마음을 차분하게 만들고 우리를 온전히 다시 서게 만드는 그런 부름인 것 같아요. 오늘 보아스가 룻을 향해서 내 딸아 그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의 인생에 개입하는 보아스의 행동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다른 밭으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말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남자들이 일하는 자리입니다. 저기 구석에서 이삭을 줍거나 허드렛 일을 하는 소녀들이 또 모여 있었던 것 같아요. 어디에 있으라 말하냐면 소녀들 사이에 있으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곳이 안전하다 말합니다. 특별히 모압 여인이었던 룻에게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있을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를 언급하죠. 9절에 보니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그 보아스의 룻의 인생에 개입해서 완전히 안전하게 지켜줄 사람까지 내가 세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룻의 인생에 확실하게 개입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켜주겠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이들이 길러온 것을 함께 마셔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추수할 시기에는 비가 오지 않습니다. 이 건기에 이들이 일을 하면 물을 마시는 건 매우 중요하죠. 물 한 방울 구하기 어려운 그곳에서 소년들과 함께 물을 마셔라 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생명을 보장하겠다는 것입니다. 보아스가 오늘 룻의 모든 안전과 룻의 모든 상황과 룻의 모든 것을 다 책임지겠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철저히 룻의 인생에 개입하고 있는 보아스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것은요 더 이상 이 사건이 우연이 아니라 순조롭게 진행되어지는 하나님의 섭리의 은혜라는 사실을 확신하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완전히 개입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갈급한 심령으로 나온 우리의 심정에, 우리의 인생에 100% 개입하셔서 완전하게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1%, 2%, 10%, 30%, 90%, 99%의 섭리를 행하시는 분이 아니라 100% 우리의 삶에 들어와서 우리 인생에 개입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에서 다시 한 번 더 확신했으면 좋겠습니다. 룻은 집을 나서며 우연 같은 일이라도 일어났으면, 그런 일이라도 일어난다면 그런 심정으로 나섰습니다. 그러나 그런 심정으로 나섰던 룻의 마음은, 룻의 행동은 어땠습니까? 이삭 밭에 들어가서 그 사환들 사이에서 내가 이삭을 줍겠습니다. 담대히 나아가고 어머니를 복양하고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그 갈급함을 끝까지 표현하는 그 앞에 그 인생에 개입하고 있는 보아스를 만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던져질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우리의 인생을 바꾸어 놓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보아스의 이러한 행동에 룻은 이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10절을 보니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자신이 받은 은혜가 마땅하지 않은 은혜라는 것을 본인이 잘 알고 있습니다. 이방 여인일 뿐더러 사실은 이 은혜가 과분한 은혜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엎드려서 묻습니다. 나는 이방 여인인데 이 은혜를 받아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무나 과분한 은혜입니다. 보아스가 이렇게 고백하죠. 11절과 12절 우리 한 번만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으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하신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히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룻이요, 모압을 버리고 돌아온 이 모든 과정을 보아스가 다 들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이 과정을 어떻게 표현했는 줄 아십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가. 룻의 이 행동이요, 뭐라 표현했냐면 하나님 앞에 두 손 두 발 다 들고 나오는 한 가난한 심령으로 보았다는 사실이에요. 이 룻에게 은혜가, 보아스가 인생에 개입을 했던 이유는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 머물기를 원해서 나온 이 한 영혼, 그것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 앞에 돌아가는 그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에게 어떤 모습이 필요합니까?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두 손 들고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고 나아가는 그 걸음, 주님이 그거 하나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이 고난주간을 우리가 맞이했죠. 새벽에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광야에 들린 십자가, 어쩌면 굉장히 처절하고 볼품없고 그 앞에서 여전히 불평불만하고 그 앞에서 여전히 불만 가득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무엇 요구하십니까? 그 십자가 바라보고 나와라. 그 우연 같은 일을 통해서라도 룻이 하나님 앞에 두 손 두 발 들고 나오기를 원하셨다.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음성이지 않을까? 다시 한번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서 머물기를 기대하고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머물러 그 평안을 누리기를, 그 갈급한 심령 가지고 나온 룻에게 오늘 보아스가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머물기를 상 주시기를 원한다, 그렇게 축복하고 있는 장면이죠. 룻이 마지막 고백을 합니다.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연과 같은 일이 우리에게 펼쳐질 때, 우연과 같은 일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우리는 그것 앞에서 다시 한번 고민해 봐야 합니다. 와, 우연이구나, 정말 운이 좋았어 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지금 나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인생의 개입이 우리에게 100% 있다는 확신이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엎드려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주님, 은혜입니다. 나는 받을 것 아무것도 없지만 주님은 나의 마음 살피셔서 오늘도 그 날개 그늘 아래 숨기시고 덮으신 은혜를 누립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연치 않은 일들, 우연과 같은 일들, 성경은 우연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저자는 우연이라 표현하지만 이것을 섭리라 말하고 있고, 이 섭리를 따르는 자에게, 이 섭리 가운데 몸부림치는 가난한 심령에게 하나님의 살피심과 하나님의 전적인 개입하심이
은혜로 임할 것을 분명히 우리 가운데 선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 고난주간에 이 한 주 보내면서 또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그 살피심과 개입하심이 우리 일평생에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은혜의 삶 살 때마다 하나님, 내가 은혜로 삽니다. 나는 받을 것 없는 존재이지만 그럼에도 주님 주시니 내가 이 은혜 누리며 살아갑니다. 그렇게 감사의 고백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오늘도 십자가 보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